오늘 말씀은 마지막에 은혜와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마지막 주일이 됩니다. 오늘 마지막이 되면 우리에게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섭섭함이 있고 또 미련이 있고 뭔가 미진한 것이 있어서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가 2017년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에서 믿음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본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어주신 말씀은 모세의 사건이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그야말로 편안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때 애굽을 통치하던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이었습니다. 외세였습니다. 그러게 바로라고 이름이 나오지만 에집트 사람이 아닌 외국 사람이 파라오 왕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큰 문제 없이 잘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 정권 하에서 총독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잘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 애굽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외세를 몰아내고 애굽 사람 스스로가 파라오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전락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지금 미얀마에서 그 로힝야족이 탄압을 받습니다. 똑같은 사건입니다. 영국이 미얀마를 통치할 때 그 로힝야족을 갖다가 통치 세력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이 그 미얀마를 떠나면서 그 소수민족들이 지금 미얀마에서 그 로힝야족이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 바로 모세 때 일어난 것이 됩니다. 그러게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자, 우리 말씀에서 뭘 볼 수 있냐면 모세가 아이를 낳는데 잘생겼다는 겁니다. 잘생겨서 석 달을 숨겼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이가 잘생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그 모세의 엄마가 모세를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진 겁니다. 소망을 가진 겁니다. 믿음을 가진 겁니다. 사랑을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잘 생긴 겁니다. 제가 좀 전에 믿음 가졌고 어떤 희망을 가졌고 사랑을 가졌을 때 잘 생겼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아기를 보게 되는데 옆에 있는 엄마가 그 아기 보고 예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정말로 예쁜가입니다. 아기 보고 정말로 예쁜가 잘생겼는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기 생긴 거 보면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습니다. 쪼글쪼글하고 피부도 거칠고 우리가 볼 때 예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쁘다고 하는 겁니다. 예쁘다고 하는 이유는 그 아기에 대한 희망이 있는 겁니다.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 아기에 대한 꿈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아기를 보고 예쁘다고 아름답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가 이걸 뚜렷하게 말씀합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히브리서 11장 23절 한번 찾으시겠습니다. 자, 똑같은 말씀인데 히브리서 11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믿음으로입니다.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믿음으로 바라본 겁니다. 사랑으로 바라본 겁니다. 희망을 갖고 바라본 겁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아이가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2017년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기적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는가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입니다. 자식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자식을 보고 부족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못났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식입니다. 오로지 부모만이 그 자식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은 부족하다고 얘기할 수 있고 약하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희망과 꿈과 소망과 사랑을 갖고 있을 때
그 자식은 가장 아름다운 자식입니다. 그러기에 부모로서 우리에게 특권이 있고 기적이 있다면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자식, 사람들은 부족하다고 얘기할 수 있고 좀 약하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에겐 충분한 자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자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 자식들, 우리의 자식들은 그 사랑과 은혜와 기적을 같은 사랑을 받고 세상에 나가서 당당한 겁니다. 부모가 주는 사랑, 부모가 주는 은혜, 부모가 주는 힘을 갖고 사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세상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또 우리가 부모로서 그렇게 자식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은총입니다. 특권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자식은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모세 엄마에게 모세의 자식은 곧 죽어야 합니다. 바로가 눈을 뜨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자식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소망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믿음, 소망, 어떤 그 사랑, 그 열정이 상황을 반전시킵니다. 그러기에 석 달을 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모세 엄마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도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우리의 어떤 삶의 자체를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합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 오늘 믿음으로 모세를 석 달 숨겼다고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는 것, 여러분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정직하게 사업하고 세상에 나가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삶,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도 한 가정에서 자식을 사랑하고 남편을 섬기고 또한 아내를 사랑하는 것, 그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분리되지 않은 겁니다. 유리되지 않은 겁니다. 우리의 실존이 삶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들이 2017년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삶의 내용이 내가 오늘 직장생활 한 것이, 가정을 이룬 것이, 내가 오늘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약한 것이 찾아옵니다. 병든 것이 찾아옵니다. 문제가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성경도 그걸 보여줍니다. 모세의 엄마가 믿음으로 그 아이를 석 달 동안 목숨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지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마 소문이 났을지도 모릅니다. 저 집에 아이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모세의 엄마가 이 모세를 지키기 위해서 또 하나의 최선을 다합니다. 3절입니다. 3절 보세요. 3절. 제가 읽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어디에 두고? 갈대 사이에 두고. 자, 갈대 상자라고 하는데 여러분 상자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테바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테바라는 것은 상자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를 이 단어가 쓰고 있냐면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테바라고 그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살려내는 겁니다. 구원해내는 겁니다. 그걸 방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테바라는 단어는, 상자라는 단어는 사람을 담아두는 캐스켓, 시신을 담아두는 그 관을 테바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지금 모세 엄마가 상자를 만들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 아이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구원의 방주가 될 것이다. 아크가 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 방주가 뭐가 될 수 있다? 캐스켓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기에 모세의 엄마는 역청을 끌어다가 나무의 진을 끌어다가 그 상자를 바르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이것이 살리는 방주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죽을 수 있는 관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나가셔서 역청을 끌어 모아야 됩니다.
나무의 진을 끌어모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방주,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역청은 무엇인가입니다. 역청이라는 것은 그 땅에 기름을 파서 불로 끓이는 겁니다. 그러면 찐득한 어떤 액체가 나옵니다. 이게 역청입니다. 나무의 진은 나무에 가서 그것을 끌어모으는 겁니다. 긁어내는 겁니다. 오늘날 무엇으로 얘기할 수 있는가? 저는 역청은 사람과 사람의 인간관계로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사람과 사람의 인간관계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나무의 진이 필요합니다. 끌고 모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긁어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돈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돈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인간관계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를 완전히 구할 수 있는가? 구하지는 못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돈으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인간관계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가면 없어지는 겁니다. 부셔지는 겁니다. 모세 엄마가 강주리에 역청을 발랐지만 그 역청은 햇빛에 의해서 녹습니다. 그 뜨거운 열기로 녹습니다. 거기에 나무의 진을 발랐지만 그 물이 닿으면 깨지는 겁니다. 오래가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있습니다. 돈이 필요하고 인간관계가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영원히 지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결국 무엇이 우리를 죽이고 있는가? 시간이라는 겁니다. 시간 속에서 우리의 방주는 깨어지는 겁니다. 아크로 만들었습니다. 이걸 갖고 내가 살아보겠다고 최선을 다하지만 그것이 캐스켓이 된다는 겁니다. 관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시간의 무서움입니다. 우리가 2017년 보내고 있습니다. 2017년 맞이합니다. 무엇이 가까워졌습니까? 희망이 가까워졌습니까? 꿈이 가까워졌습니까? 어떤 일의 해결이 가까워졌습니까?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까워진 것은 뭐냐면 죽음입니다. 죽음의 종점은 분명히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그거를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섰더니. 그의 누이가 누굽니까? 모세의 누나입니다. 그러나 그 모세의 누나가 누굽니까? 미리암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오늘도 죽음의 시간이, 종말의 시간이, 삶의 마지막이 우리에게 지금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거 우리 막을 수 없습니다. 멀쩡히 서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미리암이 지금 뭘 바라보고 있냐면 그 바구니가 물에 떠내려갈 걸 보고 있습니다. 떠내려가자마자 그야말로 그 바구니는 캐스켓이 되는 겁니다. 관이 되는 겁니다. 그걸 멍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나타납니다. 누가 내려옵니까? 그 강에 누가 내려옵니까?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내려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보세요. 공주가 내려왔습니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자, 공주가 내려와서 그 바스켓을, 바구니를 봤습니다. 열었습니다. 그 안에 누가 있습니까? 아기가 있는데 첫 마디가 뭡니까? 히브리 사람이로다. 죽여야 됩니까? 살려야 됩니까? 죽여야 됩니까? 살려야 됩니까? 죽여야죠. 당연히 죽여야죠. 근데 성경은 아주 묘하게 쓰였습니다. 바로의 공주라고 하지 않고 누구의? 바로의 딸이라고 얘기합니다. 딸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바이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바이트라는 단어는 그 세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벤도 세웁니다. 벤허 할 때 허의 아들 벤, 바이트는 딸입니다. 근데 이 말이 어떤 의미랑 유사하냐면 바이트라는, 제가 단어적으로 발음적으로 구분 못하는데 집이라는 의미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의 딸이지만 바로의 집입니다. 바로가 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바로가 지금 그 상자를 건진 겁니다. 당연히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죽이질 않습니다. 그러기에 이 성경을 읽는 유대인들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어떻게 해서 바로의 딸이 히브리 사람을 살려내는가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당연히 아버지가 죽이라고 했으면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건졌습니다. 그걸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여기에 엄청난 기적과 신비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길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떤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나타나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당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가서 어느 집에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은 어떠냐면 굉장히 착한 사람의 집입니다. 좋은 사람의 집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잠을 자면서 그 집에 귀한 금잔이 있었습니다. 그 금잔을 훔쳐갖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따라오면서 아니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잘 대접해 집에서 금잔을 훔쳐옵니까?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돼서 어떤 집에 갔는데 악한 사람의 집에 간 겁니다. 흉악한 사람의 집에 간 겁니다. 대접도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근데 그 집에 나오면서 금잔을 그 집에 두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째 날도 이 사람이 이상한 겁니다. 아니 좋은 착한 사람 집에 훔친 거를 악한 사람 집에 두고 나오는 겁니다. 그 세 번째 날이 됐고 어느 집에 또 갔습니다. 근데 그 집은 아주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성스럽게 대접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집을 그 다음날 떠나올 때는 그 집에 불을 질러버리는 겁니다. 더더욱 이해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어느 집을 갔냐면 아주 덕스러운 사람의 집을 갔습니다. 그 집에 가서 잘 대접을 받았습니다. 아침이 되면서 나오면서 말을 훔쳐갖고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가장 사랑하는 말인데 그 말을 훔쳐갖고 나오더니 조금 타고 가더니 강물에 빠뜨려 말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쫓아다니다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화를 내는 겁니다. 당신은 선을 악으로 갚고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때 천사가 죄송합니다. 그 안내자가 뭘로 변하냐면 천사로 변합니다. 천사로 변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믿음의 길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믿음의 길이 이렇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방법이 이렇게 나타납니까? 그러면서 그 안내자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첫 번째 집에서 금잔을 훔친 것은 그 사람이 그 잔을 갖고 거기다 독약을 타고 가장 좋아하는 잔이기 때문에 자살할 것을 염려해서 내가 그걸 훔쳤다는 겁니다. 두 번째 집에 가서 내가 그 두 번째 집이 뭐였죠? 금잔을 악한 사람에게 준 것은 그 악한 사람이 그 금잔을 갖고 팔아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내가 그 집에 주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집에 내가 불을 지른 것은 그 가난한 집 땅 밑에 금은 보화가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살기에 내가 큰 것을 주기 위해서 작은 것을 빼앗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덕망 있는 사람 집에서 내가 말을 훔쳐와서 그 말을 죽인 것은 그 사람이 그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죽을 것 같아서 그 말을 훔쳤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볼 때는 악을 선으로 갚았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들 눈에 그렇게 보이지만 모든 걸 은혜로 해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로의 딸은 악입니다. 히브리 사람 죽여야 됩니다. 그러게 상자를 열자마자 히브리 사람이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죽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죽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말씀의 의미가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믿음대로 되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믿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방법이란 말씀이 됩니다. 2017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속에 기도가 응답된 것이 있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이 있고 원망스러운 것이 있고 고통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나? 하나님 살아계시나? 우리는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뚜렷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지금 너의 모든 삶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건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지금 모세의 누이가 그 자리로 달려가는 겁니다.
달려가서 공주에게 이야기합니다. 유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유모가 있습니다. 그 모세가 누가 키웁니까? 누가 키웁니까? 모세의 엄마가 키우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갈 때에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믿어야 되고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무엇 때문에 일을 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수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제가 읽습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자, 바로의 공주가 아기를 물에서 건졌습니다. 이름을 뭐라 했다? 모세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애굽식입니다. 애굽식으로 제가 파악을 한다면 모는 물이 됩니다. 물에서 우쉐 하면 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에서 내가 건진 자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바로의 공주가 모세라고 그렇게 이름을 졌습니다. 이건 애굽식 해석입니다. 근데 히브리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식으로 해석한다면 모세라는 말은 끌어내다는 겁니다. 당겨내다는 겁니다. 집어 올렸다는 겁니다. 모세가 뭘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끌어냈습니다. 당겨냈습니다. 그러기에 제가 오늘 우리 이사야서 말씀에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 이스라엘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 의미는 하나님을 이긴 자, 다른 하나 의미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자,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물에서 구원한 자, 당겨낸 자도 되지만 다른 의미는 내가 구원하는 자입니다. 내가 구원하는 자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과 공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물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세가 되십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모세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전도사님 설교하신 것처럼 예배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 속에 찾아오신 영원한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동시에 내가 여러분이 모세입니다. 다른 사람을 건져낼 수 있습니다.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오늘도 나에게 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오늘 제가 설교드린 것처럼 자식을 위해서, 내 삶에 주어진 환경과 그 형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때 우리는 구할 자가 있는 겁니다. 자식을 구하는 것이고 남편을 구하는 것이고 가정을 구하는 것이고 주변 사람을 구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모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17년은 우리에게 떠나가는 해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적이 충분한 겁니다.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모세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세된 자로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기적과 은총을 확인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